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시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분들은 본때가 있고, 본때가 뭘까요? 본때라는 말이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좋은 장로님을, 선배 장로님을 바라보다 보면 후배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귀한 분들을 뵐 때마다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그 장로님하고 30분 동안 얘기를 해보면 그 뭔지 모르게 밝고 얼굴이 어린애 얼굴 같고 화사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는데 사장님들이 여름 휴가 갈 때 그 책을 들고 가서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 장로님이, 사장님이, 세계적인 CEO가 그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큰 기업을 끌고 가고 수많은 종업원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보나마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탱크 같은, 부도자 같은 추진력이 있고 명도칼같이 날카로움과 송곳같이 아주 그런 굉장한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니까 저런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장로로서, 사장으로서, 오너로서,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30분 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 너무 따뜻하시다, 어머 너무 자상하시다, 어머 너무 부드럽다. 여러분, 그분의 그 권위와 사역에 비해서 굉장히 자상하고 알뜰하고 따뜻한 것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살아간 분들은 보면 반드시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갔든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참 너희들이 멋있고 본이 된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멋있게 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사역의 자신감,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것들은 사람을 덩신같이 만들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가 되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길로 들어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그런 어떤 패배감이 휩싸여버립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재정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제 힘이 든다는 그런 뭔지 모르게 깊은 패배감이, 열등감이, 그런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전체적인 영적인 집단 우울증이 와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활기가 사라지고 그런 바이탈리티가 사라지니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 쪼다감, 덩신감이 사로잡히니까 전체적으로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약해지고 이 시대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뭔지 모르게 패배의식에 할 수 없다, 힘들다, 재정이 어렵다,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다, 힘들다, 못하겠다, 죽겠다, 어렵다는 얘기가 입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어린 나이지만은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바이탈리티가 넘치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항상 주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요, 그 사업에 당당하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방역이 있는 사람은 잘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는요,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때는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자존심이 있을 때, 프라이드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럴 때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냅다 밀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빠지고 사람이 힘이 없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 죽으면 쪼다됩니다. 그럼 기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를 공짜로 먹는 걸 공기라 하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면 기가 높을 것자 써서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더라고요. 기쁨은 뭘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하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가 뭡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더라고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안, 집구석에 대한 열등감, 이 3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제가 전국 기도원을 다녀보니까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은 휴대폰이 불통합니다.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 주변에 보면 얼굴도 훤하시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런 분이 드물어요. 그게요. 보면요. 여자들도 인물이 이쁘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들은 드물고, 이쁜 여자들도 30분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뭐가 안 좋은 게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생각할 때 열받는다. 열등감이라는 게, 수치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에 소망이, 생기가 사라진 뼈다구 같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다간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끝없는 보리자루와 같이 그런 식으로 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감을 갖고 살고 싶지만은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건강 문제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셔도요,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하면요, 무슨 병이 나와도 나와요. 무좀이 나오든지, 변비가 나오든지, 충치가 나오든지, 비듬이 나오든지, 그게 다 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으시면요, 사장님, 위에 염증이 좀 있는데요, 그 정도만 아주 건강하신 겁니다. 위가 빵도 안 나고 살아 계신 건 해도 다행이라니까요. 위에 염증이 다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신방을 가보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김집사보다 사실은 신방 간 장로님이 더 변찮으셔. 그런데도 옷을 심사복을 입었으니까 심사같이 입고, 누워있는 건 환자복을 입었으니까 그건 환자예요. 신방을 가보면 사실로 누워있는 사람보다요, 내가 몸이 더 아플 때가 있지만은 말도 못합니다.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하려고 하면 아빠가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들 다 치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내가 아파야지.
장로님들은 아플 자유도 없어요. 교회 가서도요, 모든 부담, 건축위원장, 재정부장, 하여튼 그런 거 부담되는 거 다 맡으시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보세요. 꼭 장로님이 무슨 잘못해서 부흥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을 하자니 목사님 대적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교인들이 한번 우리 장로님은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말도 못한다고 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중간에서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성도들 마음 또닥거리라네,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네, 그런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텐네스가 충만한 분들이 장로님들. 그러니 무슨 뭐 신바람이 나야죠. 교회 가도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헌금 부담만 잔뜩 하고 어려운 거는 장로님이 도맡아 덮어쓰고 재밌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 점점 장로님들 얼굴이 굳어져.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이 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장되는 교회는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장로님들 얼굴이 밝습니다.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 염려 무거운 좀 내 혼자 지고 껄떡거리니까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그래 두지 않으리라. 큰일 납니다. 목회자로서 신방을 가보면 아픈 분들은 아픈 분들로 특징이 있어요. 아픈 짓을 해. 일단 집구석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형광등 10년 된 거 끔뻑끔뻑 하는 거 보고요, 파리똥을 시커멓게 썰어놓은 형광등에다가 집이 일단 어두워요. 컴컴하니까 어둠의 세력, 흑암의 근세가 가까워지고, 그런 집에 일주일만 있으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성질은 개떡 같아가지고 맨날 궁시렁거리고 원망, 불평, 짜증을 내니까 그런 걸 오리족속이라 하더라고요. 입이 오리처럼 도날개처럼 툭 튀어나가지고 맨날 궁시렁거리고 불평을 원망을 내니까 아주 그냥 성질이 거시기 해가지고 맨날 짜증을 내고 궁시렁거리니까 병을 키우고 웰컴 질병,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성질이, 스타일이 있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실패하는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습관이, 체질이, 분위기가 있듯이, 여러분 아픈 분들은요, 아픈 수가 있어요. 아플 수밖에 없게 체질이, 성격이,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 첫째, 조명이 밝아요.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는 조명을 밝게 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밝아야 된다. 교회가 일단 밝고 찬송이 힘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고 그런 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끝까지 안 합니다. 보면 이게 여러분 말이 다르고 분위기가 막 찬송이 힘이 있고 성도들 얼굴이 막 화사하고 그런 교회는 바이탈리티가 넘치지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똥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역 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기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를 보더만 목사님 저도 부산 출신인데 목사님처럼 사투리 허벌나게 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3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감사한 게 첫째,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분이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여기 언양 출신이에요. 언양 울주 출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9남매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구석에 9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집구석은 가난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사각 개짝 엎어놓고 시커먼 군용 텐트 치놓고 목회를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교인도 없고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에 빠졌어요. 그때 여러분 텐트를 치놓고 보라매 공원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도를 해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텐트 속에 아무도 안 오고 비가 오면 깨구리만 들어와서 보글보글하고 너무너무 전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쩌부러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도 그리고 신말이니까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곱 길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전께서는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분 설교할 때 보면 이게 나발나발할 때 보면 이게 믿을 시험이라면 시기라는 것이 그것도록 발달됐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막 말이나 따나 빵실하게 하는 거예요. 막. 말이나 따나 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어차피 가난한 집구석에 뭐 기댈 것도 없고 뭐 내놓을 카드도 없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오살리 기도원 가보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구하고 찾고 부러지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하니까 얼마나 입서버리 힘을 주고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다가 교인이 78만 명이 됐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세계 최고의 교회를 건설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가난에 빠진 사람이 가마에 떼기 깔아놓고 시작해가지고 불광당에서 그렇게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베를린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가보니까 베를린 시가지가 2차 대전 때 집구석이 반듯하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부서지고 베를린 시민들 4명 중에 1명 이상은 다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베를린에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죽어나가고 건물이 온파 반파 다 됐고 베를린 시가지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여러분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지금 독일 경제가 세계 3위입니다. 독일 경제가. 저는 독일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요. 유럽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공동체의 재정 부담의 40%를 독일이 커버하더만. 2차 대전 때 폭삭망한 그것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의 3위를 랭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서울의 강남에 여러분 교단에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큰 교회들이 있는 데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데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강남구, 서초구, 분당 알아요? 천당 밑에 분당 있다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별들의 전쟁을 하고 대형 교회들이 많은 그 지역이 한국의 경제 특구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다 일어나는 데고 우리가 무슨 물량주의를 성공제일주의를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복음은 권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문화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서울에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교단의 큰 교회들이 부흥 성장할 때 한국 경제가 동반 성장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면서 한국 경제가 짜부러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선도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주도가 안 되니까 혼란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해지고 물질 세계가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용기라는 한 사람이 평생 감사한 게 3가지인데 한 가지는 무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산 공고를 나왔는데 부산은 공고나 상고가 중요합니다. 부산 상고 노무현, 부산 공고 조용기. 그 두 분과 그분들은 대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요. 그 여러분 부산 공고를 졸업해가지고 그분이요 그렇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성경을 보고 영어 사전을 콘사에서 사전을 사가지고 앞뒤 한 장씩 외우고 찢어서 씹어먹었다 하는 거예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암송한 분입니다. 자습을 독학을 해서 영어를 마스터하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조영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세요. 일본말로 프랑스말로 여러분 영어로 유창하게 하십니다. 누가 조영계 목사 보고 무식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 열등감의 요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거, 여러분 몸에 병 있는 거,
무식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사람을 쪼다같이 만들기 쉬운데 그분은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까 넘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열등감의 요소가 오히려 반대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힘을 먹고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고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삼벌을 자리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삼벌하고 들어보셨어요? 기뻐, 바뻐, 예뻐, 이 쓰리벌을 자리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셔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머릿속에 옮긴 코레이 공기청정기 한 10개 넣어놓은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작것들아.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다. 어떤 더러운 사건을 만나고 부도를 맞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를 재해석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여과를 하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긴 세월 살아보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사소한 일 가지고도 죽을 수가 있고요. 대형 사건이 터져도 전화위복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기뻐하려고 애를 쓰세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나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주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내성적이고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중학교 땡길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니고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대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시고 자취를 11년 하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거의 저는 사람 구실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땡길 때 제 생각에 40살이나 넘기겠나.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다가 중3 때 쓰러지신 거예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장 쓰러지고 나면요 방앗간 집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자취를 11년을 하고 여자한테 2번 차이고 대학 3학년 때 암수술을 하고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똥불이었어요.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침대맡에 돈을 10,000원도 주고 가고 20,000원도 주고 가고 불쌍하다고 우리 김 선생을 살려달라고 제가 그때 별명이 꺼져가는 똥불이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 잘 텐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먹겠나 제가 늘 그런 생각. 제가 결혼을 하고 전도사 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걱정을 하는데 김서방이 저렇게 한숨을 쉬서 어떡하겠냐. 설교를 하면 3분의 1은 3분의 1은 한숨 쉬는 게 일이요. 그래 처갓집에서요 김서방이 젊은 전도사가 저렇게 설교를 무슨 한숨을 노다지 쉬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겠냐. 그때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에 와보세요. 한숨 안 나오게 생겼는가. 그러니 그런 어려운 지경에 살다 보니 사람이 전체적으로 의기소침하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려면요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팔자를 고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고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에서 향해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그런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사업에 또 성공하는 분들이 천지 빽가리인데 무엇 없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통째로 주어져 있는데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짜부러지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는 제가 40살만 넘기면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제가 지금 4학년 9반입니다. 40살 휘떡 넘었다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보너스 같이 생각하고 살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생각하기 나름.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의 구포라고 있어요. 구마저기 포기한 동네라고 구포라고 있는데 변두리입니다. 아주 저희 교회는 117평밖에 안 돼요. 예배당이 쫓겨난 교회예요. 예배당은 작고 주차장이 한 평도 없고 제가 부임했을 때 교인이 410명 출석한 거예요. 400명 출석한 게 부임했는데 재정사고가 터진 거예요. 건축현장 장로님이요. 건축원금 다 닦아서 버린 거예요. 착한 장로님이 문제예요.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 IMF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교회 통장하고 도장하고 혼자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빼가지고 사업 밑가다가 부도나 버린 거예요. 배 째락하는데 배를 째줄 수 있습니까? 젊은 목사가 부임하자마자 재정사고가 터지니까요. 그만저만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제가 포동교회 부임해서 장로님을 치리하면서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젊은 목사가 장로님을 치리하고 교회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젊은 목사 짜부러져 죽으라고 더러운 사건이 생기가 아니고 써니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고. 써니펜은 이게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요렇게 하면 셀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짤짤 흔들어서 주시는구나. 이왕 주는 거 셀이 밟아 줬어.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5년 만에 여러분 그 장로님이 시무복권이 되는데요. 그 장로님이 치리를 받고 5년 동안 계속 새벽기도를 나오셔서 그 장로님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당회원 신분이 회복되는 것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속도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 장로님이 지금 시무복권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시무장로님이 되시고 그 여러분 난리 장판이 난 교회가 여러분 부도나면 좋겠어요? 당회원을 치리하고 교회 꼬라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까지 것 때문에 안 망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까지 것 때문에 안 망한다.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담대하게 해석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해 연말에 예결산 하니까 잃어버린 돈만큼 돌아오고 그 해에만 새신자가 700명이 등록하고 그 다음에 900명, 그 다음에 1200명, 그 다음에 1500명, 그 다음에 1700명. 지금 부산 시내에서 포동교회가 세 번째 큰 교회가 됐습니다. 1500개 교회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부흥될 이유가 없는 교회. 제가 순천지역의 근자의 연합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은혜 되는가 물으니까 목사님 같은 저런 인간도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촌놈 출신 저런 산골짜기에서 저런 자라가지고 저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고 아주 설교 때 이 방송 부적격 용어도 거침없이 쓰고 아주 촌발 충만합니다. 저는 신토부리 형이에요. 저는요 자랑할 카드가 없는 목회자예요. 교회는 변두리에 있지요. 목사는 사투리 엄청 써대지요. 부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여러분 부도난 교회가 재정사고난 교회가 당회원을 치리한 교회가 5년 만에 여러분 400명 모이던 교회가 좀 어른들 출석이 4,000명이고 애들이 2,000명이고 출석 성도 6,000명이 돼버리고 부산 시내 1,500개 교회 중에 3등 간다니까 지금 사이즈상으로 있는 텔레비전이고 아무나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텔레비전이 아무나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난한 집구석에서 저희 집은 종갓집이에요.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이에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을 떠먹으러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옵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자꾸 부흥회를 하고 이게 전국 장로회 수련회를 해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허벌나게 구할때같이 막 4,000명이 모여가지고 잘하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지옥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오고 그하고 자꾸 부러지게 되는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놈은 상종을 안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단대히 은혜 보잡해 나가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하고 자꾸 부러지고 믿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경영하시는 사업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약물의 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장로로서의 그런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원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열려서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쓰리뽀라는 게 기뻐, 바빠, 예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난리 장판이 난 교회를 가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경륜이 계셔서 젊은 놈이라도 하나님께서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고난주간이 지나게 부활주일이 오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그 사랑하는 장로님이 시무복권이 되고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면서 우리 교회도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밝게 긍정, 낭만, 진취적으로 하세요. 우울증 환자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재정이 힘들다, 우리는 위치가 안 좋다, 교회 구조가 안 좋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나 땅나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주의여. 되지 뭐.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하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봤더니만은 그 교회는 교회생활 안내해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장 목사님 교회는 교회생활 안내 1번이 보니까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보니까 교인들은 모이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말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부정적인 언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돌린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비절 같기 때문에 말을 내가 하면요 그 말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죽겠다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살도 뒤집으면 살자가 되듯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누구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참은 좋은 날인 것입니다. 말이나 따나 그래 하고 치아버리라니까요. 비가 비질비질 오고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이래 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자 어이구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출근을 해야 되겠나. 그래 이빨 갈면서 출근하는 사람하고 신바람 나게 출근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을 받겠어요? 다르지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업에 성공한 장로님들을 보면 꼭 그분들이 뭐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큰 성공을 한 장로님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그 사람을 그 기업을 딱 붙들고 쓰시는데 하나님이 장중의 보복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쓰시는데 누가 나가요? 주께서 쓰실 때는 거침없이 하이킥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요?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실 때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는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더라고요.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망할 수도 없어요.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교회 그 시대에 쓰임받는 장로님이 되시면 되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입니다. 날씨도 여러분 날씨를 장마전선이 발달된다 이러잖아요. 장마전선이 뭡니까? 일기예보를 보면 꼬불랑꼬불랑하게 나오잖아요. 장마전선이 발달되면 고기압전선이 튕겨나갑니다. 한랭전선이 고기압전선이 팽창하면 저기압전선이 밀려나갑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일기예보 얘기를 하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영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많은 기업에 여러 가지 바쁜데도 이렇게 경주에 4,00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수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손주를 군대 보내놨다요, 손자가 오늘 저녁에 보초 섰다가요 볼펜이 떨어져서 없는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여기서 병주수 지금 수련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형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아들이 손자가 있는 그 군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고개와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같은 게 여러분 손주 아들 주변으로 오다가 튕긴다 와 이렇고 지금 수련을 하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장로님 예수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지는 게 없어요. 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진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서서 개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마귀 새끼가 드라큘라처럼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밀가부르도 타고 할 수만 있으면 장로님들을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싸움질을 붙이고 이간질을 붙이고 여러분 더럽고 악한 거기 와서 분리를 시키고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죽서서 개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든지 무서워서 피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을 하든지 포기하든지 출근을 안 하든지 거기 그거요. 지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제가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로님들은 자존심 없어도 돼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이까짓 거 내까짓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죽서서 개주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귀 좋은 짓이나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지고 포기하고 때리치우고 그만하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그게 그겁니다. 그만두든지 사표내든지 포기하든지 치우든지 자존심 튕기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겉으로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꼬드김에 괴계에 지고 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지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마귀에게 밀리지 마세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는 자. 면류관을 정치하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판판히 자빠지고 자존심 상해서 때리치우고 성질 급해서 그만두고 홧김에 때리치우고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약해지고 자꾸만 여러분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큰 소리 못 치고 어떤 사업에도 투자할 의욕도 안 생기고 장로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위축이 와버려요. 장로님들이 영성이 짜부러져 버려요. 교회 가서도 장로님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한국교회 영성이 짜부러져 버려요. 저는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생기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기뻐하세요. 의도적으로 기뻐, 바빠. 바빠는 또 뭘까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바쁜 사람을 쓰십니다.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내가 여러분 자질과 수준과 인격이 목사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장로로서의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나는 장로다. 나는 이 교회 영적인 장로다. 약물에 내가 본이 될 수밖에 없고 모델이 샘플이 원판이 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규정하고 선포하고 시인을 하세요. 그러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